오늘 본문 사사기 11장의 주인공은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는 우리에게 잘못된 서원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다는 본래 기생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이게 반면교사를 좀 삼아보자는 겁니다. 기생의 아들로 무시당하고 살았습니다. 본처의 아들들이 장수인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전면에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세워주십니다. 가장 일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암몬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과의 아주 큰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데 30절과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지금 전투를 앞두고 사사 입다가 장수입니다. 하나님,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돌아오는 길에 가장 먼저 배웅 나온 자를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공양하겠습니다. 인신 공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가 나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아버지를 영접하였습니다. 입다의 서원 잘못된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실지언정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람 제물로 받는 거 이런 거 누가 좋아하느냐? 우상들이 좋아합니다. 특별히 지금 입다가 상대하고 있는 암몬, 그 암몬의 신이 몰렉인데요. 암몬에는 몰렉에게 인신을 공양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내미는 이런 터무니없는 조건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떤 때에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평소에는 하늘에 잠자코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지켜가시고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입다는 쫓겨난 기생의 아들인 자신을 이스라엘의 장수로 세우신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께 인간 편에서 조건을 내밀고 있는 거죠. 대개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건을 내밉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딜하지 않고 조건 가운데 하나님을 묶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주님보다 앞서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 그거 기억하게 되면 주님보다 앞서는 걸음을 늦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어떤 조건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기준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느냐? 그거 아니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조건 없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앞서느냐? 하나님보다 여전히 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보다 이기는 게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마저 이기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리저리 하나님을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의 열쇠로 하나님, 이 열쇠에 딱 맞게 좀 변해주세요. 늘 이런 기도만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세게 하나님께 간구해도 그건 좋은 신앙일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무당집에 가셔도 그거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내가 내미는 복채에 따라서 무당의 말이 달라지고 부적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내미는 헌신에 따라서, 내가 내미는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인생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인신공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일이 창세기 22장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산에 오르게 됩니다. 장작은 이삭의 어깨에 있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과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겁니다. 보통은 그 사람들 양을 메고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번제로 제사를 드려야 하거든요. 그런 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장작도 있고 아버지 손에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나요? 묵묵히 산을 오르던 아버지가 산 꼭대기에 제단을 차려놓은 후에 아들을 묵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아브라함은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칼로 아들을 내리치려는 순간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그 칼을 하나님 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들 공양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러시대. 사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아들 잡아 바치는 것을 굉장히 좋은 신앙으로 여겼던 가나안의 풍습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상숭배죠. 아들까지 바치는 헌신,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아들까지 잡아 바쳤대. 그리고 그 사람을 축혀 세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들까지 잡아 바치는 그 후에야 움직이시는 그런 잡신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올려져야, 그때까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다가 희생 제물에 움직이는 걸 보고 나서야 움직이는 그런 느릿느릿한 신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그 인신공양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 창세기 22장의 핵심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내 삶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자기 자신을 구겨 놓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던 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현재 채우고 계심이 믿어지고,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신생아 축복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올해는 천사 같은 아기들이 참 많이 우리 교회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야 신생아 용품을 준비하는 가정들은 한 가정도 보지 못했습니다. 형편대로 하긴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유모차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젖병도 사고, 엄마는 태어나기 전에 다 갖춰놓고 그거 한 번씩 다 빨아서 소독해놓고, 그 집 아직 아이 안 낳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엄마고 할머니고 아버지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죠. 하물며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 미리 준비할 줄 아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내게 지금 세팅해 놓으신 상황은 내가 기도로 막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또는 나를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살아내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또 다른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내 목적 이루려고 아무리 선한 명분을 거기 갖다 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강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준비하시고 채우심이 진짜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게 허락하신 것이 지금 실패로 보일지라도 묵묵히 찬송하며 노래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강제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조급하고 불편한 겁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이 믿op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 없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데리고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도깨비 방망이 이런 거 열려라 참깨 방망이 주문, 우리 주님 그런 미신 아니심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상황, 최고의 환경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걷는 천국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다는 그토록 바라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누가 그를 맞이했느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무남동녀 외동딸이 춤을 추며 아버지 어서 오세요, 아버지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입다가 처음 맞이하는 그를 번제로 잡아서 공약물로 드리겠다 그랬지요. 번제는 뭔데요?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39절에는 입다가 자기 딸에게 서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슬픈 일이지요. 39절 40절은 이렇게 그 뒤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슬픈 일이잖아요. 조상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울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는 거예요. 곡을 하는 겁니다. 슬픔의 곡을 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뭐니 이런 생각했겠죠. 우리도 입 조심해야 되겠구나. 굉장히 중요하죠. 동시에 하나님을 어떤 조건 가운데 가두려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모습을 좀 반성해 봅니다. 우리도 굉장히 이런 게 많아요. 인과응보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과 사건과 사물에 대해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해서 해석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고 은혜의 법칙이에요. 2018년도 목회계획을 세웠습니다. 일꾼들을 지난주에 세웠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2018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니까 기대도 되고요. 2018년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펼쳐가실까 가슴도 뛰고 그렇습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은혜롭게 하고 싶은 마음도 아주 굴뚝 같습니다. 104년 된 교회, 지역의 모교회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고 싶은 마음도 아마 제가 제일 강할 겁니다. 모교회라는 것은 모는 어머니 모자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신 제주 기적의 교회 정성화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진행하시면서 그러세요. 103년 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모교회네요. 모교회는 어머니 교회인데 어머니 교회는 자식들한테 자기는 못 먹어도 나눠주는 게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요. 곳간에서 인신난다 이런 거는 엄마 자식 간에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나는 못 먹어도 저를 먹이고 저가 배부르면 내가 행복하고 그게 어미와 자식과의 관계죠. 어머니 교회로서 오래되었다는 전통만 자랑할 게 아니라 진짜 어머니 교회 노릇하려면 주변에 우리 때문에 사는 교회와 기관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교회예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내년 한 해 동안도 우리 힘을 다해 나눌 테니까 지역의 모교회로서 사명 이제까지 잘 해왔거든요.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역으로 우리 교인들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일해 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됩니다. 1월 달부터 벌써 11월, 12월까지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제 머릿속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정도 되면 내년 일 때문에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느라고 머릿속에 방들이 참 많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평택당을 복음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평택의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영향력 있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오라
이런 마음으로 각종 장비를 갖추고 전쟁에 나가는 장수처럼 가슴이 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탁 기도하려고 엎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 목사, 내가 좀 피곤하구나 그러세요. 나를 데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 그것보다 너 여기서 나랑 좀 얘기 좀 나눠야 되지 않겠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네가 나와 함께 또는 나를 데리고 하는 그 일보다 네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슴을 열고 나를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게 더 좋단다. 뭘 내게 성과물로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너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게 어떻겠니? 나는 그게 참 좋은데 너는 나를 데리고 꼭 무슨 일을 해야만 할 것, 내가 좋아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마음들이에요. 그런 깨달음이 오면요, 아,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보다 앞섰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럼 알아듣고 좀 주님을 앞세우고 내가 뒤에 서야 되거든요. 사람 머리가 얼마나 빠른지요. 하나님, 아, 그러세요? 예배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럼 내년 예배는요 7시, 9시, 11시, 1시 반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가지고요 젊은 예배, 전통 예배, 또 일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뭔가 사명이 주어진 자리에서 민활하게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좋습니다. 이 감리교 정신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거기 자물쇠를 채워야 되는 건 응답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오차가 없다고 믿는다면 이리 인도하시든 저리 인도하시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꾸 내 계획표대로 좀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 묶어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열정, 뭐 좋습니다. 이 열정이 순종보다 앞설 수는 없잖아요. 이쯤 되면 제게 신앙생활이란 시시각각 툭툭 주님보다 붉어져 나오는 나 자신을 억누르는 일이 됩니다. 이제 좀 알겠어요. 왜 그렇게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새벽 제단에 무릎 꿇고 일어나지 못하는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모든 일 가운데 시시각각 툭툭 붉어져 나오는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매일 하나님 따른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으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안 되는 그걸 붙들고 겸손하게 무릎 꿇음으로 오랜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함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베드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야말로 앞서기 달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지금 딱 우리가 창세기 지금 마태복음 16장까지 새벽에 읽었습니다. 내일 그 대목을 읽는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들이에요. 귀신들이 쫓아내어지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가난한 자가 입고 5,000명이 먹고 7,000명이 먹고 화려해요. 16장 이후로는 제자들을 향한 사역, 십자가 부활로 가는 길이거든요. 16장을 기점으로. 근데 16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으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는 칭찬 없는 칭찬 다 해주십니다. 네가 하늘에서 잠그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근다, 네가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천국 열쇠를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칭찬은 없어요. 너 이거 어떻게 알았니? 너 알게 한 것은 네 자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야. 이렇게 베드로를 축켜 세우시거든요. 베드로가 우쭐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내친 김에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나는 십자가로 간다 그러시거든요. 고난당한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그래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왜 자꾸 그런 힘없는 얘기를 하세요? 지도자가 그렇게 힘이 없어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또 다른 세상 만들자면서요, 그런 얘기 하시려면 집어치우세요, 이른단 말이에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의 그 앞서감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앞서면 안 돼요, 주님보다. 그렇게 앞섰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하고 장담하거든요. 그것도 앞서는 거예요. 네가 오늘날 나를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떠날 거다, 부인할 거다. 그런 말씀 그러다가 정말 그대로 되잖아요. 앞서서 부끄러움 당하고요. 예수님 체포조가 당도했을 때는 베드로가 칼 꺼냅니다. 베드로 원래 칼 쓰는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 금을 쓰는 사람입니다. 누굴 막아보겠다고요? 그것들 막아보겠다고. 예수님 잡혀가면 안 되니까 그것도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칼을 휘둘렀는지 잘못 흘러 말고 귀가 잘려나가잖아요. 예수님 그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말고를 혼내십니까? 베드로 혼내잖아요. 썩 칼을 집어넣어라.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앞서기 달인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하는 데도 앞섰어요. 다른 제자들 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끝났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가 배신하고 돌아서니까 다른 어부들도 다 똑같이 배신하고 돌아서잖아요. 배신자에도 앞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보다 늘 앞서가는 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그 앞서기 달인이었던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보다 더 주님을 앞세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그 일을 생명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그거 하나 잘 지켰는데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신앙의 선배로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때로는 사고를 치지요. 그러나 그 열정을 사고 덩어리가 아니라 복된 에너지로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 인생 자체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왕이면 입다하지 말고 베드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가보면요, 마지막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입다가 되는 건데, 입다가 암몬을 무찌릅니다. 완벽하게 무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느냐? 아니에요. 이제는 외부의 적을 무찌르고 나니까 내부에서 그렇게 확보된 국가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기서도 입다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전부 무찌르고 죽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죽이다가 나중에 그 도전했던 지파를 싹 멸절시켜야 되잖아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쓰는데요. 같은 민족이니까 에브라임 지파나 길르앗 사람이나 똑같은 얼굴 생김새니까 구별이 안 되거든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발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발음. 이스라엘 사람들 넘치는 강, 넘치는 시내, 이런 단어가 히브리어로 쉽볼렛입니다. 쉽볼렛.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쉽볼렛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상하게 쉽자를 못하고 십볼렛 이렇게 합니다. 우리 경상도 분들이 아무리 옆에서 해봐 쌀 그래도 또 살 그러잖아요. 살 그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경상도 사람인지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다가 쌀을 살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아는 것처럼 쉽볼렛을 십볼렛으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쭉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해봐 십볼렛 그러면 살려주고 십볼렛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인 동족이 무려 42,000명입니다. 42,000명.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그죠? 승리가 아닌 거죠.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6년 동안엔 그가 무력으로 차지한 정권을 또 힘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전전긍긍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입다가 통치하던 기간 동안에 동족 42,000명이 발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흑역사, 이스라엘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생각하며 애곡하는 흑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조건 안에 가두려는, 하나님보다 앞선, 그리고는 내내 돌아오지 못한 입다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입다가 될 건가 베드로가 될 건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또 저의 선택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두 번째 초를 오늘 우리 밝혔습니다. 이제 설교를 듣고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리는 늘 하나님 아래, 늘 하나님 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래에 서고 뒤에 설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래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면에 내세우시고 우리를 서포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기다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완성해 가시고 주님께서 마무리하실 인생입니다. 기다림의 두 번째 초 밝아진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한 주간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